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소태산 대종사님의 은혜의 법문은 대종경 요음품 2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제복의 이치를 알아서 제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오늘 설교는 수도인이 구하는 바 두 번째인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사의 원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사, 낳고 죽는 일인데요. 거기에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사에 무슨 원리가 있을까요? 원리는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를 말합니다. 모든 사물에 적용되는 공통 분모와 같은 것이 원리입니다. 수학을 세계인의 공통 언어라고 말하는데요. 어느 나라, 어느 사람에게나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생사의 원리 또한 같은 것인데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명 가진 모든 존재, 일체 만물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사의 원리는 무엇일까? 우리 교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인간이 최고로 오래 살아야 120살 정도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은 그 길이는 짧고 길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엄연한 진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사의 원리 두 번째는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믿으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종교마다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 달리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분명히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종교적 물음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100% 믿습니다. 우리가 한 생명만 보면 죽음이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온 생명, 전체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태어남이 있다는 것이죠.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으면 다시 또 태어납니다. 생사는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생사는 가고 오는 것이고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고 해가 뜨고 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는 단지 변화의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또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의 변화의 이치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절의 변화라는 것을 보면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생사를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봄이 되어서 벚꽃이 피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활짝 핀 벚꽃도 시간이 지나면 곧 지게 되죠. 그런데 이 진 벚꽃이 한 번으로 그치고 말까요? 내년 봄이 되면 또다시 꽃을 피워내게 되죠. 작년에도 꽃이 피고 지었고 올해도 꽃이 피우고 지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꽃이 피고 질 것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지는 것은 자연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고 변화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중 이런 의문을 제기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무님, 벚꽃이 피고
없어지는 것이 해마다 반복한다는 사실에는 어떤 의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벚나무도 언젠가는 수명을 다할 것이 아닙니까? 그 벚나무가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벚나무도 수명이 있습니다. 500년, 1000년을 사는 나무도 있지만 몇천 년을 사는 나무는 없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벚나무가 약 200년을 산다라고 보고 그 나무가 시간이 지나 고목이 되고 썩어 쓰러진다면 그 벚나무의 생명은 아주 없어지는 것일까요? 똑같은 이름과 모양으로 그때 그 벚꽃나무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저를 보더라도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몸도 생각도 끊임없이 변화하죠.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또한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영원불멸한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영원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그 생명을 보존합니다. 천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래 성품도 천지와 같이 긴 생명을 보존하여 새로운 인연을 만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대종경 천도품 15장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유정무정이 다 생의 요소가 있으며 하나도 아주 없어지는 것은 없고 다만 그 형상을 변해갈 따름이니 예를 들면 사람의 시체가 땅에서 썩은즉 그 땅이 비옥하여 그 근방의 풀이 무성하여질 것이요 그 풀을 베어다가 거름을 한즉 곡식이 잘 될 것이며 그 곡식을 사람이 먹은즉 피도 되고 살도 되어 생명을 유지하며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이 본다면 우주 만물이 모두 다 영원히 죽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저 지푸라기 하나까지도 100억 화신을 내어 가진 조화와 능력을 발휘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러한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우주 만유가 다 같이 생멸없는 진리 가운데 생멸없는 생을 누리는 것을 깨쳐 얻으라. 우주 만유가 다 같이 생명 없는 진리 가운데 한량 없는 생을 누리는 것을 깨쳐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벚꽃만이 나무가 아니죠. 벚나무라는 하나의 생명체는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 지면 그 자리에 싹이 나고 열매가 생기죠. 나뭇잎이 자라고 푸르는 나뭇잎은 가을이 되면 노란 빨간 단풍으로 물들다가 낙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낙엽은 거름이 되어 다시 뿌리로 돌아가서 나무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죠. 이렇게 하나의 생명은 여러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의 모습만을 보고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고정하여 뭐라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천도 본문에서 성품이라 하는 것은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 우리의 본래 성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생사의 원리는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본래 성품을 깨치는 것, 이것이 성품의 원리를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도님들 중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무님,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이러한 걱정일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사거래는 진리에 맡겨버리면 됩니다. 진리에 따르면 됩니다. 천도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의이와 자동적으로 생겨난다. 이론상의 진리장에서도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길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상이 아닙니다. 진리에 맡겨 버리면 됩니다. 저 이론상 부처님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돌아가신 영가께서는 오직 성불제정의 서원을 세우시고 청정일념으로 진리에 합일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생사를 초월하자고 했는데 생사초월은 과연 어떠한 경지일까요? 초월이라는 말은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사초월은 생에도 초월하고 사에도 초월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을 초월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생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이 태어남을 초월한다는 것일까요? 생은 태어남을 초월한다는 것이 아니라 생에 대한 욕구를 초월한다는 것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참호 속에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참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신을 찾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죽음을 앞두고는 무언가에 의지하고 구원과 해탈을 바라는 것이 인간의 종교적 심성이고 그래서 인간을 종교적 인간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도 어쩌면 큰 복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마쳐야 할 생이지만 그 때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진리적으로는 정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범부중생은 그 때를 알지 못하죠. 그런 점에서 가는 길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미리 유언을 다하고 가까운 인연들과 마지막 인사도 미리 나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거연히 열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고 준비하는 것은 행복한 죽음에 해당합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로 황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경우 어떨까요? 치매에 걸려 아무런 정신이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 없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저승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이 제대로 천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생사를 초월한다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사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생에 대한 집착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생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 90살 정도 살면 생에 대한 집착이 떨어질까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건강이라도 안 좋으면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할지 모르지만 건강이 팔팔하고 삶에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다면 이제 죽어야지 이렇게 쉽게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나이도 벌써 50을 훌쩍 넘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나이 40이 넘으면 죽음의 보따리를 챙겨야 한다고 하셨죠. 저도 죽음의 보따리를 챙겨야 할 나이가 훨씬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의 솔직한 바람은 그래도 건강하게 80세, 90세까지는 살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이런 것이 생에 대한 욕심이라고 말할까요? 생에 집착을 놓으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탐착과 애착을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몇 년을 더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수명 연장의 욕심이 아닙니다.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갖는 탐욕과 애욕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탐착, 애착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번 거기에 딱 달라붙으면 떨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사를 초월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내가 탐착과 애착을 놓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생의 욕망을 놓을 수 있는가?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놓기도 어렵습니다. 벌어놓은 재산이 많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는 만큼 가진 만큼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생에 대한 욕망,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뿐만이 아니라 다음 생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확실히 갖게 되면 생에 대한 욕망을 놓을 수가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생사 초월은 떠나는 자의 숙제이기도 하지만 보내는 자가 해결해야 할 큰 일이기도 합니다. 잘 보낼 수 있어야 잘 떠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은 남은 가족도 생사 초월 공부를 해야 잘 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보낼 때 잘 갈 수 있고 잘 갔을 때 잘 올 수 있는 것이 생사거래의 밝은 지혜이죠. 자, 떠나려고 하는데 계속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안타깝고 미안하고 거기에 마음이 묶여 버릴 수가 있죠. 떠나는 사람이 착심이 있어서 못 떠나기도 하지만 보내는 사람이 착심이 있어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 생사 연막 공부를 하고 생사 초월 공부를 해서 잘 떠날 수도 있어야 하고 잘 보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생사 자유입니다. 생사 초월과 생사 자유, 어느 쪽이 더 높은 경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초월이 묶이지 않는 경지라면 자유는 말 그대로 자유자재하는 경지를 말합니다. 초월이 집착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면 생사 자유는 생사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생사 자유는 태어나고 싶은 곳에 태어나고 죽음의 시간과 장소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생사 자유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보살의 법력을 갖췄을 때 생사 자유가 가능합니다. 어느 교무님께서 마지막 병마와 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생사에 집착은 없는데 가는 것에 자유하기가 참 어렵다. 그 이유는 뭘까요?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 영을 날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육신에 대한 업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도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조석신고, 연불, 자선, 법회 출석 등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길을 밟으셨던 분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급성 간암으로 20여일 만에 열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연세도 젊으시고 자녀들도 전부 교당에 다니고 그야말로 일원 가정을 이룬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열반하기엔 너무 안타까워 조금 더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런 분이셨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열반을 앞두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초조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으시고 그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재산 정리, 마음 정리, 인연 정리를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유언하시기를 생사가 두려하니다. 갔다 와서 이 공부 마저 하련다. 이번 만났을 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자식들에게 당부하시면서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래도 이번 만나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죽음에 초연할 수 있으셨죠. 죽음을 변화로 알고 다음 생을 잘 준비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분은 생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생사를 초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지 않고 초연하게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생사 초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사를 초월하고 생사의 자유를 얻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자선과 염불의 공덕의 그 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염불과 자선을 오래 하여 그 힘을 얻고 보면 생사의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깊은 수양을 하지 않고서는 생사의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생사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변하는 생사의 원리를 알면 생에도 사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에 대한 욕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사 초월은 생사라는 거대한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사 자유는 마음의 힘을 얻은 불보살들이 가는 길입니다. 누구나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은 싫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죽음에 다다랐을 때 초연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생사에 초월하고 생사에 자유하는 우리 공부인들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